속가에 계시는 부모님이 세상을 버렸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안 갈 정도로까지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제 전날 산중에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산중에 스님네들만 이제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저쪽에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산 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좀 상당히 험하지요. 그 모든 걸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한 7,500만, 한 8천만 원이 넘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연세가 많은 노장님 한 분이 돈을 2천만 원을 더 내놓으시고 좀 보수를 좀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중에 있는 스님네들이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화장막을 보수를 하라는 게. 그러니까 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님이랑 매미랑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미 이제 보수할 돈은 이제 얼마쯤 들어야 된다. 건 1억이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나머지 한 7, 8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제 일사길래 그게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특별한 뭐 빼줘간 수가 없으니까. 각 암자마다 얼마씩 하자 샀다고 몸을 샀다 보니까. 그래, 그게 이제 주지가 앞장을 서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거, 회의를 끌고 가야 될 건데, 주지는 입 딱 다물고 눈 까맣감고 있어. 옆에서 이제 어른들이, 왜 주지 스님이 입을 딱 다물고 눈 딱 감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래서도 가만히 있다. 있으니까 옆에서 한마디 자꾸 해보라 하더라고. 한마디 하라면 잘 하기는 하는데, 어디, 뭐,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슨 얘긴데 이라더라고. 그거 다 주민세 내듯이 다 내야지. 그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 게 뭐 있어요. 그게 누가 그거 안 갈 사람 누가 있냐고 해놨더니, 그만 다 웃어버리고 막, 뭐, 회의 끝나버렸어요. 그 장소는 누구도 그거 회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죽는 사람만 꼭 그 해당되는 줄로만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일이 참 이상해, 생각들이. 그래 놓았더니, 노장님들 한참 깔깔대고 웃다 갔더니, 이 웃을 일이 아니라 갔더니, 그만 그 옆에 한 노장님이 돈을 500만 원을 딱 내놨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내라 해놔. 이제 안 낼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그거는 노장님이 500만 원을 내놨으니 주지는 1,000만 원을 내놔야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참, 우리가, 남 만날 상해가 나가면은, 직계 자손들은 참 슬퍼서 우는데, 조금 촌수가 상관없는 사람들은 따라가면 웃어 사면서 얘기하면 가거든. 이 사람들이 언제 처리될 난지 그거 참 난감해요. 뒤따라가면서 뭐 히덕거리고 웃고 뭐 잡담해가면서 가거든. 그래서 금방 이 개송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무상은 죽음이 닥칠 때가 제일 무상한 겁니다.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20대 30대는 이 무상이니 뭐냐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벌써 이 꼬부라진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이지요. 40을 딱 넘어서면은, 아이고야, 어떤 때나, 이거야, 참 늙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 무슨 일이 또 크게 부딪히면은, 아이고, 떨컥 걱정은 되기는 해도, 그거 지나가 버리면 또, 남의 일 같이 다 까먹어버려. 그러다가, 50, 60 하면은 저 언덕을 구부르는 돌같이 자꾸 더 속도가 더 붙어가 빨리 궁구러 가요. 그래가지고 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저 산꼭대기에서 요즘은 나무가 이렇게 많아서 그 이해가 아이들은 안 가겠지만은 6.25 지나고 난 데는 모든 산들이 스님네들 머리같이 나무 하나도 없었거든요. 걔는 소먹이로 가나면 저 산꼭대기에서 돌 구부르는 재미가 제법 있어요. 그 참 철은 없어. 그 큰 돌 구부르면은
밑에 어찌 될 생각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그 돌을 구부르면은 이게 돌이 두 가지 일로 끝나요. 갈수록 그 가속이 붙어가지고 가히 겁납니다. 결국 그 돌이 저 밑에 어디 가다 큰 바위에 부딪히면은 참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려요. 박살이 나고, 다행히 그런데 안 부딪히면 어디 가서 끝나느냐 하면 시궁창에 가서 꽉 박혀가지고 다시는 안 빠지도록 박혀버려요.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경에 나와요. 그게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하는 데가 박혀버려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에 살아갈수록 그 자기 죽는 문을 행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속이 붙어갑니다. 50, 60이 넘어가면은 엄청 빨리 굴러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면은 하루가 가버려. 이 60, 70을 넘어서면은. 그런데 10대 아들은 나이 그 한 살 좀 더 먹어봤으면 좀 하도 아들 취급을 하니까 그 무시하는 게 싫어가지고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샀거든. 그런데 그 돌이 깨어지거나 어디 가서 시궁창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콱 박히는 것을 진짜 무상이다라는 게, 그게 참으로 한심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이냐?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임박해 왔을 때가 참으로 무상한 거라. 그리고 그 무상을 당해서 죽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적에는 무엇 하나 대체할 수가 없어. 나를 대신해 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살아있을 적에는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하는 게 망가지야. 왜 그러냐게? 그 살라고 하면 다 필요 있어. 다 꼭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그렇게 참 필수지. 그게 요즘 말하자면은 그렇게 필수가 무상이 자기 코앞에 콱 들어 닥쳤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자 아무도 없어. 이게 이제 진실이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빚을 지면은, 생전에 빚을 지면은 원래로 누가 갚아야 하느냐? 자기가 쓴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빚이에요. 자기가 생전에 빚진 것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다 갚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문은 왜 듣느냐? 이런 원리를 분명히 배워서 스스로가 깨달아라 그 말이야. 스스로 깨달아서 조그마한 빚이라도 있거든 빨리빨리 갚아. 그 무상이 코앞에 들어 닥쳤을 적에는 그때는 못 갚아. 그래 흔히들 하는 소리, 내가 무슨 죄 있는데 이라거든. 내가 무슨 죄 있느냐고. 요즘에 신문에 다달썩하지만 죄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전부 다 미루만 젖히고. 그와 같듯이 누구도 자기가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다 빚입니다. 빚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빚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죄가 아니고 갚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게 죄가 다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죄라고 하는 사전을 보면은 그냥 벌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럼 뭐냐? 갚지 않을 때는 벌 받는 거지. 갚으면 벌을 안 받을 건데 안 갚으니까 벌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죄는 특별히 뭐라고 이름 붙인 게 없고 벌 받는 게 죄라 그 말이야. 그럼 왜 벌을 받느냐? 갚지를 안 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왜 얽히고 설켰느냐? 서로가 갚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얽혀 있는 거예요. 다 갚아버리면은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 해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탈. 해탈하면은 자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서 저 아래로 내려가면 버러지까지가 이제 다 중생인데요. 우리 사람을 그 버러지까지 같이 동급으로 확률이 같은 걸로 요래하면 좀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너무 많이 얽혀 있다고 하는 그것과 우리 사람은 조금 그런 버러지 짐승보다는 좀 갚아야 할 부분이 조금 적다고 하는 것뿐이지 갚아야 할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모두 다 그러한 인연으로 얽혀서 다 갚아야 할 자들이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어느 문을 통과하게 하느냐 하면은 염라대왕 앞을 안 거치고는 아무도 못 가. 그거 꼭 알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모두 다 염라대왕 앞을 한번 거쳐야 돼.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까도 참 농담 반 그렇게 처음 그 해인사 그런 회의 때 그 얘기 해놨더니 그걸로 한 2시간 얘기하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듯이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염라대왕을 안 거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염라대왕 앞에 가놓으면은 참말로 이 세상에 큰 소리 칠 자 아무도 없어. 그런데 2가지 이유는 안 거친다고 말이야. 어떤 자가 염라대왕을 안 거치느냐 하면은 아주 극악무도한 자는 염라대왕 앞을 안 가요. 염라대왕 앞을 안 가고 염라대왕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옥을 바로 가버려요. 염라대왕을 안 거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주 좋은 선행 공덕을 많이 닦아버리면은 염라대왕을 안 거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천당과 극락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오늘 제를 절에서 꼭 지내게 된 것은 필연적으로 부처님께서 그때 그 제자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하도 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려 놓으니까 염라대왕 앞을 안 거치고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염라대왕도 몰라. 그래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하셔서 목련존자가 참 울며 불며 어머니를 제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제를 지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2500년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사실 그 전에도 다 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제를 꼭 마지막 세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참 효도는 못하거든 반드시 사후이지만은 꼭 제는 지내드리라. 그것이 생전에 효도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사후지만은 제를 지내주면은 큰 효도가 된다. 그래서 제를 지내주라는 게 첫째고, 2번째는 왜 제를 지내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들이 죄 없다고 할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갚아야 한다 그 말이야. 그것을 안 갚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죄를 지내서 염불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죄 지내준 공덕으로 이고덕락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도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내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염라대왕 앞을 거쳐야 할 판이라면은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참선하는 사람은 열심히 참선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열심히 염불하는 공덕밖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흔히들 신도라도 이제 좀 참선이나 뭐는 좀 하지요 이래 하면은 예 하지요 이랬거든. 그러면 언제 할래요? 그 벌써 하지요 하면 하는 소리가 한참 있다가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 이제 언제쯤 할려냐 하면은
아들, 딸 다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내놨고 살도록 해놓고 난 뒤에 한다 이러거든.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 꽉 있고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주 다부진 사람이 계산을 해도 환갑때밖에 안 되고 그 사람 그래도 참말로 야무고 영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샀다가 저 사타가 보면 7, 80 넘어가 가지고 꼬부라져 버리면은 끝에서 아이고 하직했지만 이미 지가 죽는 판에 언제 하노? 안 되거든. 그래서 참으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는 날이면은 참 혼나.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못되고 뭐 한 그런 사람들도 큰 소리 탕탕 쳐서도 즉 검찰에 끌려가거나 경찰에 끌려가면 안 불고는 못 베긴다 하거든. 그렇듯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 가지고서는 참 그 죄 다 털어내려면은 참 한이 없거든. 그래서 꼭 노는 입에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그 불공을 하거나 기도할 적에 이제 스님네들이 같이 그 염불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이지요? 정구업 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 세상에 죄를 짓기가 제일 쉬운 것이 뭐가 제일 짓기가 쉬워요? 힘도 안 들이고 죄 짓는 거 있지. 예. 입 이거 가지고 엄마 정말로 엄마 엄청 말도 못하는 그 죄를 지어요. 그래 놓고서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만 하면은 없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 근데 그래 하면 되기는 되지만은 그 얼마나 영험이 있을지 있는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구업지는 이제 오늘 야무지게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꼭 명심해 두세요. 명심이라고 하는 거는 돌에 새기듯이 꽉 새기 놨는 거야. 어디에 새기느냐? 자기 마음에다가 꽉 새기 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어른들이나 남편 되는 분들이 어디 뭐 기분 좋아서 먹었더니 나빠서 먹었더니 술 잔뜩 먹고 막 고기 술 잔뜩 먹고 담배 꽉 피워놨고 저녁에 들어오면 하면 입 벌리면 무슨 냄새 납니까? 지독하지요. 막 그 습관에 되고 몸 뼈에서 몰라가지만은 정말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는 사람들은 그 냄새 못 맡습니다. 그거는 정말 못 맡아요. 그는 왜 냄새가 나지요? 이 배 안에 꽉 차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몸 안에 꽉 차가 있으니까 욕 안 하고 입만 벌려도 뭐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나지요. 그러듯이 왜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자꾸 그 업을 짓는 이유가 뭐지요? 그 술, 고기, 뭐 담배가 몸 안에 꽉 하나 차가 있듯이 뭐가 꽉 차가 있어? 몸 안에 꽉 고약한 게 꽉 차가 있으니까 찌는 안 하려고 해도 그만 누구 보면은 어쩌면 지절로 그만 어찌돼. 지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뭐가 나와? 욕이 나오고 뭐 삐죽거리고 막 그러지요. 눈은 이상하게 도다리같이 돌아가고 말이야. 입은 이상하게 옆으로 찢어지고 막 희한해요. 그거는 뭐냐? 속에 이 몸 속에 뭐가 꽉 들어있느냐? 나쁜 악업이 꽉 들어있으니까 암만 내가 요거 안 하지 사도 가가지고만 터뜨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는 정구업지는 해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나오기 전에는 안 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좋기는 하지만 언제가 정구업이 됐느냐 하면은 언제가 정구업이 됐겠지요? 답은 금방 다 얘기 다 해놨는데 가령 고약한 거 먹었으면 다 토해내기 전에는 냄새 나겠지요.
그게 다 나오기 전에 냄새가 안에 있으니까 지젤로 냄새 나오듯이 안에 고약한 우리 업이 안에 있는 한은 이거 나오겠죠. 그러면 언제 그게 다 나온 걸로 될까요? 가령 먹어가지고 다 토해버리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 놓아버렸으니까 이제 냄새 안 나겠다고 하듯이 입에서 남 삐죽거리는 소리가 안 나오고 욕 안 하고 비난 안 나올 때쯤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예? 죽는 것만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 머리가 거기다 딱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 두세요. 언제 정구업 진언이 되느냐? 무조건에 가깝도록 남 하는 일을 보고 뭐 하는 소리가 나와야 옳지요. 이제 이게 정구업 진언이다. 남 하는 걸 보고 무조건 정도가 아니라 지절로, 그전엔 지절로 뭐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지절로 그만 뭐가 나와버려? 칭찬이 나와버렸대. 먼저 마음속으로 따라 기뻐하고 입으로는 뭐가 나와버려? 칭찬이 나오면 이게 정구업 진언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는 원리로 얘기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러면 현실로 수리를 번역을 하면은 어떤 거 있냐 하면은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조댕이를 수리하라고 돼 있고 글자대로 하면 수리예요. 집 수리하듯이 수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수리는 범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칭찬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마수리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리 하면 되는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칭찬을 하라고 말이야. 누구든지 보면은 칭찬을 하면은 그게 이미 수리라 그 말이야. 뜻도 모르고 마수리를 수술사바 하면은 안 한 것보다는 좋고 실제 그걸 1000번, 10,000번을 하는 것보다 뭐 한 번 하는 게 남 칭찬하고 따라 좋아하고 좋은 일이 있거든 따라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30년 전에 다니도 그거 이제 몰랐을 기라. 그게 정구업 진언인 줄만 알면 돼요. 그런데 구섭이 난당이라 지난날 익힌 업을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구섭이 난당이라 그런 말 있죠. 지난 익힌 업이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 잘못 익힌 난 업 그거 암만 안 하려고 해도 지절로 튀어나와 버리는데 어쩌노. 그래서 이제 마수리를 대신해서 뭘 하냐? 그걸 염불로 입에서 자꾸 해버리면은 여기 튀 나올 여가가 없다가 보니까 안에서 업이 자꾸 소멸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상이 문득 들어 닥치면은 누구도라는 것은 자식이 암만 있고 형제가 암만 있어도 대신 못하는 거고 재물이 암만 있어도 대신 못하는 거고 권리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못 막아. 무엇도 대체 못해. 자기가 진 빚은 스스로 자기가 갚아야 할 뿐이다. 그러니 누가 염라대왕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러니 염라대왕을 안 만나려 하거든 두 가지밖에 없다. 참선해서 견성성불 하는 일과 그 다음에는 일반 우리 신도님들은 참선하면 좋게야 좋지만은 참선하려면은 그렇게 안 돼. 어려운 게 모든 살림살이 다 살아가야 되거든. 이게 살림살이를 그냥 팽개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살림살이 살면서도 스님네들 참선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염불이더라 그 말이야. 그거는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뭐 주방에 일하면서도 노래 부르는 셈 치고 염불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노래는 불러도 콧노래는 불러도 죽어도 뭐든 안 해. 염불은 안 하거든. 그게 이제 지난날 익힌 업 때문에 그렇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절에 다니는 것은 자꾸 업을
뭐로 가지고 자꾸 상쇄해 나가느냐? 염불로 가지고 자꾸 상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업이 녹아지만큼 눈도 바로 떠서 남을 보게 되고, 입도 그전엔 자꾸 비틀어지더니만은 이제 입도 발라지고, 그러더니 그때 언제 때부터서는 남 좋은 일 하시면 그만 지도 따라서 기뻐해지고, 기뻐하는 마음이 언제쯤 지나갔든 자꾸 그만 칭찬을 해야 되는 거. 누가 요즘 어떤 니 좀 얻어먹었나 이래서 할 정도로 누가 남 와 선전하면 너 당장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지요. 너 좀 먹었나 이라거든. 어째 심부가 그리 돼 있는지 몰라.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러한 구업을 안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소 사김보를 받았어요. 소가 잠을 자면서도 못합니까? 입을 우물거리지요. 명색이 부처님 제자가 그런 업보를 받아 나왔으니 생기기도 또 소머리같이 생겼어요. 그래 나온 데다가 입을 우물거리고 다닌 사람이 참 꼴보기 싫게 됐거든. 비난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매일 아침마다 탁발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시내 나가기가 무서워. 하도 뒤에서 놀려서 하니까. 그래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저는 무슨 업보로 이런 업보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입을 암만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안 돼. 지질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네가 전생에 하도 못된 업을 지어 놓으니까 금생에도 그 업보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밥은 그 탁발을 해서 와야 되겠고. 부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염주 있지요. 염주를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때가 여러분들 염주가 그때부터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떡 이놈을 무슨 목걸이 같이 말은 목에다 탁 걸고 폼으로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염주는 반드시 손에 있어야 돼요. 목이 염주 돌리나 어쩌노?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턱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손에다가 제자 손에다 딱 걸쳐주니까 그게 참 희한한 자동이지요. 손에 염주는 들었겠다. 입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겠다. 누가 봐도 참말로 멋지게 자동됐잖아. 그래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우리가 몰랐구나. 저 스님이 저렇게나 연불을 열심히 한 줄 우리는 몰랐다고 해라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네들도 아무래도 연불을 해야지. 그때부터서 이제 그 염불법이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하고 염주가 그래서 생긴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염주를 그럼 나는 그런 우사보도 안 받아 소 사김보도 안 받았는데 염주 안 가지고도 다 되겠네 이리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염주를 볼 때 자연히 염불 생각이 나지요. 그리고 참 손에 염주를 놓지 않은 석가만 든다면은 요즘에 담배 피울 일과 뭐 할 일도 없어. 그러면 노름 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거 참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이 반은 담배를 다 피운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른들은 요즘에 공휴일 되고 뭐 어쩌니까 한 3, 4년 전에 그 추석에 비가 와버렸나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전부 집에서 뭐 하고 놀았냐 하면은 고도리를 치는데 국민 70%가 치더라네. 그래서 이 손으로 꼭 뭐냐면 지난 구섭이 난당이라 손으로도 못된 업을 짓고 입으로도 못합니까? 못된 업을 짓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버리는 게 뭐라? 염주하고 염불이라. 참 부처님 방편력이 중생업을 속을 환하게 뒤다보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막았지. 생각은 무엇을 하라고?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부르고 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부처님 부르고 손으로 무엇을 하고 염주를 돌리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막아버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 그러니까 어디는 안 가겠어. 염라대왕 앞은 안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가 닦는 업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죄를 반드시 지내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단양 후인 이 창건 영가가 오제를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